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함께 읽고 아버지를 배반하며 반역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08일 사무엘하 16장에서 17장 다윗의 도피 중이던 다윗은 자신을 돕거나 저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콤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주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데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는로게르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블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보트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덧입으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거는요 상식이나 성경을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궁금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국영수는 과외가 있는데 성경은 과외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과외를, 성경을 과외하는 그날, 아니면 성경을 과외하는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뭐 누구한테 제가 과외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나 이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패밀리 스쿨이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과 친지와 친척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경 과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과외가 아니에요. 정석이죠. 됐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를 다 해왔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가 골리앗은 네가 뭘 가지고 나오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곧 그에게 뭐가 된다?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냥 들러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광고판처럼 쓱 스쳐 지나가는 그런 네온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여러분에게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영적인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싸움터에서 무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걸 무기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아예.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면서 그 안에서 시편을 70편 이상씩 기록을 해냈고, 그 시편은 곧 그의 기도였고 그의 찬양이었습니다. 내용은 온통 다 도망다니는 신세와 도망다니는 주제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시편 내용이 다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에게 뭐가 되었다? 요새와 피난처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무기가 되었고 요새와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새벽에 많은 말씀인데 다윗의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 다말 이야기 아시죠? 그 암논이 다말, 배가 다른 여동생인 다말,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절대 여동생, 자매의 하체는 범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걸 어겨버렸어요. 그걸 뭘 어긴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던데 남의 아내를 탐내버렸잖아요. 뭐 그 밤에 그 남을 대버린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그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명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걸요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다말이, 암논이
아픈 척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담화를 시켜서 저한테 과자를 만들어 좀 병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윗이 또 멍청하게 그걸 시켜요, 다말한테. 그래가지고 가서 네가 좀 병문안 해주고 간훈을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다말이 갔더니만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암논이. 그래가지고 다말을 욕보입니다. 성추행을 해요. 그리고는 버려버려요. 그때 다말이 암논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제국이나 왕국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그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네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어리석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빠져보니까 불신앙하다, 패역하다, 거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다말한테 거슬려서 다말한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십시오. 그 암논, 압살롬, 그 아버지 다음 때의 자손들이 지금 무엇을 챙기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 자손은 누구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하는 짓은 사울이랑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라 했어요? 사울. 왜 우리의 적이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의 대명사.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라 그랬죠? 결론이 뭐예요? 사울의 결론은 뭐예요? 끝이 뭐예요? 자기 칼에, 여기 여러분 뒤에 오늘 16장, 17장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나와요. 아히도벨이요. 아히도벨이 자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지금 다윗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도망 나간 다윗 광야에 있을 때 잽싸게 쫓아가가지고 고를 틈이 없이 찔러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왕궁에다 숨겨놓은 스파이 후세가 압살롬이 후세한테 물어봐요. 너 생각은 어떠냐? 다윗은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인터벌을 좀 두고 차분히 쫓아가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만 오케이, 내 굿 아이디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 후세의 의견을 좋다라고 쳐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히도벨이 듣자마자 여기까지구나. 압살롬 여기까지고 이 쿠데타는 여기까지가 끝이로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자기의 어떠함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거에 자기가 엎어져 죽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암논한테 그래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라. 그 암논, 압살롬 다 자기의 어떠함의 화신들이에요. 사울과 닮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 사울을 닮아 있는지 자기의 어떠함, 그러니까 다윗도 손을 못 댈 지경으로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음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세 명 앞에 있는 아들들은 자기의 어떠함에, 자기 꾀에, 자기의 터에 자기가 엎어져 죽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뭐하라?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로워. 지혜란 말이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순종이래요. 그래서 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대조가 되는 솔로몬이 다윗의 진짜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자기의 어떠함은 결론이요,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뻔한 거지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자기의 어떠함은 결국 뭐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지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기가 된다, 요새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그 다음에 그게 나의 지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이건 어느 교재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논문을 뒤지고 아무리 훌륭한 교재, 성경 공부 교재가 아무리 많이 나와 있어도 다 뒤져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고 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아, 골치 아파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지방 일을 조금 도와주려고 제가 손을 댔다가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제가 지방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지방의 일은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듣네요, 제가. 제가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고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죄다 나의 어떠함이 죄다.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이런 데더라 저런 데더라 막 얘기를 막 전해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성경을 아는 작자들인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행위와 작태가 이런 건가?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꼬라지인가 이게? 교회와 성도라고 그게 교회 지방에 또 내지는 연회로 올라가면요. 우리 감리교는 일을 한다면서요. 그 중요한 지방의 일이면 연회 일을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제가 실망, 절망이 돼요. 사람들이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가 이렇게 전해 들으면, 물론 전해 듣는 거니까 뭐 정확하진 않겠죠. 제가 봐야지 되는데, 근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요즘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라면은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자멸이고 괴멸인데 이거는 진짜. 얘기 다 들어보잖아요. 결론은 누가 나빴다, 누가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가요?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뭐 시킬 때 자기한테 상의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자기한테 문의를 안 하면 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시죠? 그리고 남이 어떻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그렇게 봐요.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제동이 걸려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사람들의 어떠함에 걸려버려요. 제동이 걸려요. 그러면서 저희 찾으시는 교회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5년 내내 아부 한 번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렇게 우스우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부 한 번 안 한 게 그렇게 우스우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걸 비웃는 거나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호응하시는 거죠. 그죠? 앞으로도 저는 아부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시나? 그래요. 혹시 아부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아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만 그 상황에 비하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5년 동안 정말 훈련 잘 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너무 또 우쭐하지 마십시오. 압살롬처럼. 우리 이렇게 계속 가자고요. 예? 세상은 자기의 어떠함과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자고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자기 어떠하면요. 다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칼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남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붙잡은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어떠함 정리되셨죠? 나의 무기이며 나의 요새이며 피난처이며 나에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홈쇼핑에서도 안 팔고요. 어디서도 안 팔아요. 이거는 여러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챙기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계속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하게 정리가 됐는데 다윗이요. 한순간 삐끗하면서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 나의 어떠함으로 돌아가 버려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죠.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로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다말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사건 어떤 사건 나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쿠데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건데 쿠데타는 두 종류의 쿠데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쿠데타는 정말 정권을 뒤집어 엎고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반역 쿠데타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쿠데타를 통해서 이놈이 내 편인지 아닌지 가려내려고 하는 희한한 쿠데타가 있어요. 그건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데타처럼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반역 세력이 아니라 주도 세력이 주권자가 현 정권이에요. 현 정권이 뭘 알아보겠다는 거죠? 진짜 이게 내 편인지 아닌지 이걸 가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위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쿠데타를 통해서 내 편, 반대편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압살롬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네요. 이 모양새만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쿠데타는 그렇죠. 반역을 위한 쿠데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진짜 누가 내 편인지 요거 알아보려고 하는 이 쿠데타는 친일 쿠데타 아니야 라고 머뭇거릴 때 사람들이 요거 긴가민가 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요. 어영부영 이게 친일 쿠데타 아닌가? 이거 아버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들내미가 수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명백히 반역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뭘 제안합니까? 16장 20절 보세요.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편에 쓰면 안 되고 압살롬 당신 편에 쓰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반역이라는 걸 명확하게 온 천하에 공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뭐예요?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 쿠데타는 무슨 쿠데타라는 거죠? 반역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당신한테 빨리 붙을 겁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됐습니까? 이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을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략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아버지가 나갈 때요. 도망갈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잽싸게 버선발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현장에 그 당시 그 상황을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더라.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도 후궁을 남겨놨어요. 바로 그 후궁과 함께 동침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왕이라는 걸 공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백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그 짓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치예요. 이런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그대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역이로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서 이 반역이로구나 이러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분명히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치고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사건 뒤에 있었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에 다말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 쿠데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야 다윗, 자 들어보세요. 다윗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이거 명대사인데. 다윗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다윗 두려우냐? 나도 정말 두렵다. 다윗 죽을 맛이냐? 나도 진짜 죽을 맛이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입시키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제가 질문한 건 이거예요. 너 지금 반역을 당했지. 그것도 네 아들내미, 네 새끼한테 네가 당했지. 어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당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선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식 새끼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자식 새끼한테요. 아들내미한테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겨나고 있다고요. 그거 어때냐? 김경애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유리가 그렇다면은. 정말 상상도 못하잖아, 저. 예? 아니, 보드판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어머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유리가 어떻게 그럴. 압살롬도 그랬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지, 다윗이 그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이 머리통 하나가 사람들보다 더 크고요. 이 머리카락이 200세겔이라든지 양털 깎는 때가 되면 이놈도 털 깎아야 되는데 이게 대단한 머리카락이에요. 너무너무 준수해. 근데 결국 그게 자기가 나뭇가지에 그게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 아주 칼 같아요. 정말 각도기의 콤파스예요. 정확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화살 날리지 마시고요. 나한테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어이구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돼. 야 그러지 마세요. 네 집사예요. 네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날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다윗한테. 야 너 지금 네 새끼가 너한테 반역을 해서 뒷발질해가지고서 너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이거 반역이지. 마음 아프지.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집에 있는 통장이나 들고 튈 때 그냥 이런 죽일 놈 맞나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렇거나 겪어보죠. 이건 완전히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인륜적인 아주 폐륜적인 범죄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모를 살해하는 인간들과 그 폐역한 작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폐역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 새끼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기왕에 김경애 집사님한테 시작한 거 김경애 집사님 마무리하세요. 아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아직 애가 어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봐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지금 대답도 못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컨디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무지막지하게 무너져 내린 마음처럼 아들의 반역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었던 다윗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이건 샤르망에 있는 인간들이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아버지를 반역한 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너는 잘하냐? 아니 나도 못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넌 네 새끼 압살롬이 너를 배신한 너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야. 너는 찢어지지. 넌 가슴 아프지. 근데 정작 네가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다윗 네가 나를 반역했잖아. 뭐예요? 뭔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자가 자신의 어떠함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버렸어요?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십계명에 분명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레위기 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건 반역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말씀이 선포되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그게 반역이라고요. 그게 쿠데타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쿠데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지금은 오해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들 상황들과 저희 지방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소위 말하면 일꾼들입네 하면서 나서고 나대고 있는 사람들의 현 컨디션을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딱 압살롬이 자기 건 기가 막히게 챙기고요. 자기 의는 놀랍게 챙깁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노를 씌워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이건 완전 압살롬 뺨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저도. 근데 보여드려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넌 네 새끼 때문에 그 반역당한 것 때문에 너 정말 죽을 맛이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반역했을 때 나는 어떨 줄 아느냐? 그게 반역이라고. 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나한테 대든 거란 말이야. 나를 잡아먹겠다고 네가 대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잘 보세요. 버티지 않고 빠져나와요. 인정하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버선발로 신발도 못 챙겨 신고 그냥 바로 도망 나오죠? 어디로 나가버려요? 광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광야로 쫓겨난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쿠데타 주동 세력이면 네가 원흉이야. 따라서 너 왕궁에 있음 안 돼. 옛날처럼 언제처럼요?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너는 이제 뭐 빼고 다시 들어가야 돼. 너의 어떤 빼고 다시 들어가야 돼 해서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무나 못 봐요. 이거 아무나 못 봐요.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예? 가슴이 무너져 내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가슴 한번 긁어본 인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역 쿠데타 압살롬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사건 때문에 네가 진짜 쿠데타 주동 세력이야. 그래서 너는 어디로 나와야 된다? 광야로 나와서 또 다시 조정해서 들어가야 돼. 이거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광야로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제 광야로 나가면서 광야에 이미 나왔어요. 지금 쫓겨가지고 광야, 이거 왕궁 아닌 곳 광야로 이제 이미 밀려난 거예요. 밀려났는데 밀려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밀려나 쫓겨가면서 그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 했대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 이 사람들은 다 옛날에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600명 그 사람들 그대로 다시 나온 거예요. 같이요. 뻔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다는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맞잖아요. 예?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아니, 정답이잖아요. 피를 흘린 자요. 무슨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사악한 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아주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정답이네. 여러분, 아니, 이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고. 아니, 이런 것도 대충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열성당원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죠? 저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뭐래요? 어찌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거 뭐 난리도 아니네. 뭐 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예? 그 시므이가 막 뭐라 그럴 때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놔둬라. 놔둬라.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이거 핑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그놈 말이 다 맞는 얘기야. 납도 내배도 다 맞는 얘기야. 내가 들어야 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다윗이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한테요, 이게 사울의 잔당이거든요.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 중에 아직도 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나가니까 이 쌤통이다, 이 나쁜 놈이 죽일 놈, 피를 흘린 놈, 이놈, 너 아주 잘 됐다. 네가 네 꼴 그대로 되는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의 딱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 시므이가 바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찔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 때 툭 찔렸던 것처럼요. 나단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것들 그 때문에 찔렸던 것처럼 이 시므이가요 완전히 비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적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고 있어요 지금? 예? 어디 나와서요? 이거 어디서 들어야 돼요? 이거 왕궁에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다고요. 이거 어디서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광야 정리하세요. 광야는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정신 차려. 너 내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들어야 돼. 너 나쁜 놈인 거 네가 들어야 돼. 너 죄인인 거 네가 들어야 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사악하고 피를 흘렸다는 거 너 들어야 돼. 해서 여러분, 광야 첫 번째 광야로 하나님 왜 끌어내신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요. 자기 거 얘기하지 말고 자꾸 내가 어떠대 얘기하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이게 시므이가 이야기한 게 딱 맞는 얘기고 정확하게 자기를 찔러내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따라서 하나님은 쿠데타를 통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다윗을 광야로 끌어내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제가 두 가지 지금 딱 꼬집으라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개 얘기 드렸어요. 광야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지리멸멸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딱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억지 쓰고 어거지 쓰지 마세요. 아우, 광야로 가기 싫은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안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로 끌어낸다고요,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해 내신다고요, 광야로요. 예? 맨날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봉헌도 했고 개척됐으니까 이제 우리 꽃길만 걷는다고 누가 그런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가 저보고 고난 목사고, 예? 험한 길 목사라고 그래도 험한 길?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맨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아유, 그래, 잘하십니다.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게 반역질을 하고 있는데. 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좀 인간적으로 사과드릴게요. 예전에 그 반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좀 질렀던 거예요. 예? 이해해 주실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또 소리를 지르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반역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 반역질 하지 말라고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광야로 끌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언제적? 바로 얘기하면 되죠. 언제적?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했던 거죠. 그렇게. 할렐루야. 광야에는 여러 특징이 있어요. 뭐 없는 것도 많고, 그죠? 힘들고, 웬만하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도시에 거기가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로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너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 아니죠? 너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 아니죠? 뭐예요? 앉혀놓고 뭐 하는 거죠?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지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뭘로 옵니까? 그런 문제점들로 아픔으로 올 거예요. 자식의 문제로 광야가 와요. 사업의 문제로 광야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무 또 내가 죽을 죄를 졌나 내가 또 뭔 반역을 저질렀나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의미를 받아들일 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다시 말씀하실 게 있어서 여기로 불러내셨구나. 여기 침상으로 불러내신 거구나. 여기 갈등으로 불러내신 거구나. 이 어려움으로 나를 불러내신 거구나 할 때 거기서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자꾸 변명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 들어야 된다고요. 거기선 충분히 들어야지 나와요. 빨리 나온다고요? 아예 안 돼요. 충분히 들을 만큼 들어야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미뜨바르라고 그래요. 미뜨바르. 그런데 미뜨바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하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부터 왔어요.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뜻이 그가 얘기한다. 그분이 말씀한다는 뜻이 주로 하나님에게 써요. 그러니까 광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듣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 먹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광야로 인도하는 게 40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 4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하기 위하여 끄집어낸 데가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절대 말씀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 듣도록 하기 위해 글로 끄집어내신 거죠. 첫 번째 정리하세요. 미뜨바르 다바르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됐죠? 다윗은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라고 재교육 들어간 거예요. 됐죠? 아주 깔끔해요. 그런 본문이요. 논쟁거리도 없고 깔끔합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 이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깊이와 의미를 더해 주시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감히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그렇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사업 잘 되는 게 위로예요. 예. 제일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매료가 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님 뭐 하는 걸 봤죠? 떠나가는 걸 봤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목을 매요. 그래서 광야로 오라 그럴 때 다윗은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저만 불러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 하나님을 우리 집어넣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굴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건강의 광야? 재정의 광야? 자녀의 광야? 여러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들어라. 따발 밑바르에서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함을 토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거기 뭐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영 가능하겠죠? 프랭카드 걸으셔야 되겠죠? 우리 고향 갈 때는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거나 거는 게 아니고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카페 입구에다가 걸어버릴까 보다 그냥.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그냥 그렇게 걸어버릴까요? 오다가 또 샤르망에 있는 이 존재들이 또 이 좀비 같은 영혼들이 살아보겠다고 왔다고 광야인가 해가지고 또 기함을 타고 또 도망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질은 아시겠죠. 자, 광야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끝나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안 믿는 눈치. 두 번째 광야는요. 잘 보세요. 16장과 17장 두 군데 다 나오는데요. 16장에 한 사람, 17장에 한 사람 나와요. 예, 권사님. 누구요? 발음 잘해야 되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예요. 여러분 이게 좀 발음을 조심해야 되니까 시바 이렇게 됐죠? 요 사람이 나오고 그럼 17장엔 또 누가 나오길래? 이 공통점을 못 찾아서 그래요. 16장에 시바라는 인물이 광야로 쫓아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17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누구요? 바르실레예요.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는지 바르실레,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둘의 특징이 뭐예요? 시바와 바르실레는 의도는 달라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뭐예요? 예? 둘이 같은 행동을 해요. 의도는 달라요. 시바는 정말 이름값 하고 있어요. 네 주인은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두 다리 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이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이 왕국을 하나님은 나한테 돌린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 나쁜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바가 다윗한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바르실레도 17장에 뭐예요? 그러면요. 그 본문 한번 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뭐예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지. 옛날에 누구는 아니랬는데요. 이거 필요해가지고 좀 쫓아갔다가 아주 망신당했잖아요. 나발. 여러분 그 다말이 암논에게 이런 짓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발이란 얘기예요. 불순종하다, 어긋나다, 듣지 않다 할 때 그 나발이라는 게 그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 나가는 종인데 보세요. 지금 쫓겨나가는데요. 그죠? 망해가지고 나가는데 시바가 쫓아와서 먹을 걸 잔뜩 주는데 떡 200개,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줘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17장에 나와 있는 바르실레는요. 27절입니다. 17장 20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세상에 이 사람이 뭐예요? 아예 아웃도어 용품들을 다 가져 나왔네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아예 어디다 뭐 하려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다 뭐 하려는 거죠? 살림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림 차리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아예 그렇죠. 말씀 충분히 듣고 오셔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어쨌든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독두와 벌써요. 항목이 달라요. 이 시바랑은 항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바는 형식적으로 온 거고요. 바르실레는 진짜 다윗을 생각해서 여기서 말뚝 받고 이거 드시면서 충분히 말씀 듣고 오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용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세상에 와 뭐 이거 캠핑할 만 하겠네요.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꾼하고 목마르겠다며 들에서요. 광야에서 됐죠. 여러분 광야 발견하셨어요? 예? 광야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끄집어낸 데죠.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시켜서?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시켜서? 시바와 바르실레를 시켜서 뭐 한 거예요? 공급이요. 공급. 공급. 하나님이 진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내가 챙겨 먹는 곳이 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데가 바로 광야라고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정확하게 정리해요.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공급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요게 요대로 실현된 사람이 있죠. 저 뒤에 가가지고선 이세벨. 또 누구 나오죠? 엘리야.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서 광야로 들어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와우.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와가지고선 먹을 것 물어다 주고 광야에서 먹여줬잖아요. 근데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면 뭐예요 이거는? 아니 만나 실질적으로 만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는 공급.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씀하신 게 정리가 된 게 뭐예요? 모세 오경. 됐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광야에 온 걸 환영할 만 하지요. 여기서요. 충분히 듣고 공급하심을 받으셔야 나가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광야로 불러들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요즘도 이게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저기 가평에 있는 통도원에서는요.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 또 중순쯤에는 또 들어오라는 또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교육 받으러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또 불러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거예요. 그 통독은 밥이 또 맛있거든요. 그게 자연 재료를 써가지고선 거기서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가지고
거기선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밥이에요. 밥만큼 말씀이 맛있고 말씀만큼 밥이 또 맛있어요. 거기가 통도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드실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불러드려가지고 소환을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조병호 목사님이 들어가면은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요. 그러면 해가 뉘어질 때 이제 산속에서 새 소리 들으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공급하심을 듣고 받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광야를 감히 싫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광야를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가 먹는 건 책임질 테니까 들어오고 들어와서 들어 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감히 광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온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있습니까? 가서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가서 전하시라고요. 가서 전해주셔야 돼요. 너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이런 의미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광야로 부르셨는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삽니다. 절대 그 광야에서 혼자 버겁게 살아가다가 혼자 칼에 넘어지고 혼자 목을 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들어가 그 광야의 의미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닥친 광야도 여러분께서 그 의미로 다윗처럼 능숙하게 믿음직하게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윗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초대를 받은 그 광야는 두 가지. 무엇보다 말씀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기회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 광야로 초대합니다. 들어가세요.